한번 나눠 주시겠습니까? 그죠? 음, 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참 이거는 아마, 음,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이, 죽음이 복음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불교 같으면, 부처님은 깨달을 각자가 되는 거고, 유교는 공자나 맹자는 공자님이나 맹자님은 가르칠 교로 됐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각교사 이렇게 한자로 한자로 한자의 한자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복음인가? 불교는 깨달음이 복음이고 유교는 가르침이 그건데, 왜 예수님은 그럼 굳이 그런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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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예수님이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 재단에 드려지는 그, 그 재물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 재물이 내다, 내 자신이다. 어린 양이 드려지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이 드려지지 않는 이상 구약 4천년은 헛될 것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인생에게 이제 해답의 길을 줬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곱은 저 에서와 달리 간교하고 교활했다 그랬어요. 그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사냥해서 돌아와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제시하고 허겁지겁 먹기 전에 형 장자권 팔아. 그래 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해서 장자권을 팔았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거를 나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렇게 높이 사요. 그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권을 소홀히 한 에서. 근데 강교하고 교활한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때 이후로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교활하게 그 권리를 얻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을, 다루심의 과정을 겪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과정이죠. 그죠? 십자가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 바로를 축복하는 130의 험한 세월을 지내서 결국은 그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십자가의 과정을 겪어서. 그 표현적으로는 십자가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그죠? 다루심의 과정을 겪어서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야곱처럼 교활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손수 이 다루심을 받는 거죠. 다루심을. 그래서 마치 이 야곱이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그 전까지 묵묵부답인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다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예스 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 이게 인생의 장자권이니까. 만유의 장자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뭐 크게 죽음이 오고 있지만 어떤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다가 너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예스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차없이 이 명분을 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 그가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죽지 아니하면, 죽음을 불사하지 아니하면,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이 권리가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물러서면 뭐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승부수를 던져서 명분도 없고 이제 진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 참남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값이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이 로마 총독이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얼떠당떠 하는 죄잖아요. 일반인이 봤을 때, 비종교인이 봤을 때는 헛소리 하는 사람일 뿐이지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따지고 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럼 비종교인이 보면 뭡니까? 죽을 만한 죄를 진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지. 그런가 보다. 예. 그런데 종교인이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죽일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죽음이 이 죽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백히 봤죠. 이 죽음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죠? 얼마나 소중한가 알게 된 거죠.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자리가 원래 이거였구나. 원래 이거였구나. 우리 창세기 2장 7절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인생이 흙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면 사람의 기능을 못해. 산혼이 될 수 없어요. 그죠? 1차적으로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2차적으로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 이 자리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산혼의 기능이 그 예수 죽음 이전까지 사탄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기능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싹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는데 참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 거죠. 참 사람이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참 사람이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나 같은 이방인도 노뱀이 저런 사람이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왔다. 능력을 행해서 초기 사역처럼 능력을 행해서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적인 것은 내가 인정을 했을지라도, 경배의 대상은 됐을지라도 예수님과 접목이 되는, 인생으로서 구원이 되는 그 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이 된 거죠. 구속. 그러니까 곧 인생의 원형의 자리. 저 사람이 인생이구나. 저 인생이 원래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원형의 자리.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의 원형을 본 그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병리학을 먼저 배우지 않는다 그러세요. 원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의 구조로 할까요? 이 병이 없는 상태를 딱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어떤 병이냐 이런 걸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까지 정상적인 그 인생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이게 사람인가 저게 사람인가, 돈 버는 게 사람인가, 명예가 높은 게 사람인가, 지위가 높은 게 사람인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이 사람인가, 이런 것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사람인가, 교육하는 사람이 사람인가, 여러 가지 많이, 그러니까 불교적인 사람인가, 유교적인 사람인가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또 기독교적인 그 많은 율법적인 사람들 역시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내가 원형의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꼼짝하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사람의 원형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내 원형이구나. 원래의 사람이구나. 내가 구속된 거죠. 그 자리에. 구속.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그 다음 순간이죠. 그 다음 순간. 내가 그래서 나는 이 구속의 복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 교회에 올 때 인생은 흙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내가 너무 감사했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복음을 알아갈수록 내 인생의 원형의 자리가 밝혀지니까, 우리 능력은 천차만별이잖아요. 노래를 100점 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1점 하는 사람이 있고, 체육을 100점 하는 사람이 있고, 체육을 1점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100점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뭐 1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거기에 난 답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족됐다 하더라도, 그게 참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래 사람을 짓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던 그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무런 대답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모습을 내가 딱 보니까 2차적인 창조가 딱 되더라는 거죠. 내 1차적인 창조는 내가 흙으로 지었으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육신을 받은 거,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육신적인 혼의 기능, 그죠? 산혼의 기능은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또 인정을 하고, 이거는 뭐 1차적인 거니까. 근데 2차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의 그 구속의 복음을 딱 보니까, 십자가의 지를 지신 그걸 보니까 만유를 포함했다는 거죠. 만유. 누구까지? 사람인 나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내가 포함되니까 죽는 인생인 사람 예수가 죽는 사람인 권계열도 포함했고, 여기서 접점이 딱 생기고 죽는 만유를 포함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죽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과 동시에 나 역시 어떤 접점도 없던 예수님과 죽는 자리에서 접점이 되니까, 내 원형이 예수님 안에 있네, 예수님과 포함되네 하니까 나 역시 죽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죽는 인생에게, 그죠? 죽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 되는, 후사가 되는 그 권세를 포함시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지을 때는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만 포함하신 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포함해 놓으신 거잖아요. 죽음까지도.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다. 이게 완전한 거죠. 그죠? 삶이 찬송이기도 하지만 죽음도 찬송이다.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탈 인생을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잖아요. 그죠? 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까지 포함되니까,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죽지 않는 사탄에게 벌벌 기고 있는 그 인생을 놓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죠. 나는 인생이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떠나가는 거죠. 사탄을 박멸하는 거지. 사탄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인생을 조롱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근거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는 거지. 떠나가는 거지. 내가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써먹을 건덕지가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인생인 것을 인정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으셨으니까 물론 예수님 공생의 전체가 사탄을 박멸하는 인생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잖아요. 구속의 자리로 가게 할 수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까지 보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왔을 때 예수님 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진실을 알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음의 종로로 됐구나. 죽음의 종로로. 왜냐?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거를 여실하게 보여줬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종로로 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죽음에 그냥 그 사탄한테 무릎 꿇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탄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었죠. 자기가 능력을 행할 때도 물론 사탄을 박멸할 수 있었지만 자기 추종자가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무슨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을 때 다 떠나갔다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죽음을 보이신 이유가 이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2차적인 창조가 이제 시작된 거죠. 복음이 시작된 거죠.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자기 사람의 운명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탄은 그 순간 떠나가 버리고 내 인생의 원형이 저 자리구나.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리셨어요. 십자가는 높이 있잖아요. 그죠? 달리셔서 높이 보이셔가지고 마치 노뱀처럼 내가 노뱀을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들리시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구속, 곧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죽음이 잘못 보면 종로로 타는,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런 것으로 부정적인 것, 어두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제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보면 사탄을 박멸하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 사탄의 머리를 밟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의 후손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제 인생이 죽는 인생. 그러니까 연약함의 극치는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죽음이 내게 장착되어 있다. 내 육신에게 장착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탄생만, 성장만, 성숙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죽음까지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죽음으로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한자리로 모으셨고 모든 인류를 연합시키는 참 하나님의 진짜 절묘한 대척이죠. 막판 뒤집기, 죽는 순간에 다 떠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깨닫고 났을 때는 이 자리만이 모든 인류가 한 자리로 모일 수 있는 자리였구나. 어디에서 만나겠어요? 인종이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있지.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남녀 차이, 나이 차이, 언어 차이, 무슨 장벽이 그렇게 많아. 하나 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못 내려오신 이 자리만이 모든 인류를 한 자리로 기막히게 연합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이래야 쉬운 거죠. 복잡하면 안 돼. 우리 야구가 인류가 만들어낸 경기 중에 가장 재미있고 복잡한 경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 야구도 잘은 못해도 그래도 그럭저럭 하고 재밌어 하지만 축구가 재밌어요. 왜냐? 규칙이 단순해. 사람들이 야구에 열광하는 것보다 월드컵, 그러니까 축구에 열광하는 게 많은 것 같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한테 열광하는 이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 인생을 사람인 인생을 포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단순한 것이 제게 복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그 어떤 직업적인 거, 나이적인 거, 성격적인 거, 그 모든 걸 떠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참 이렇게 교제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는 기독교의 진짜 핵심적인 교리죠. 근데 그 교리가 단순히 이거 연구해서 알고 이거는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맹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절 한 구절이면은 다 잘못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딱 나오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제가 첫 시간부터 말했지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한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한다는 거고 말씀을 볼 때 내가 내 생각대로 혹은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9장처럼 사람의 경영으로 가르침 받아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멀 수도 있다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자친구 이제 사모님 계시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때 내가 여자친구한테 잘하려고 고양이를 선물했어. 근데 여자친구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귀엽지 않는 갖다 줘. 나 거절을 못하고 나 그거 말고 사실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돼? 했는데 민망할까봐 그랬는데 아니 고양이 너무 예쁘잖아. 복실복실하잖아. 그러니까 안겼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겼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야, 나를 사랑하면 요렇게 해줘 라고 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잘 봐주실 거죠? 라고만 하지 않는가. 그게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중상한 자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안에 이야기를 다 해놓으셨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를 바꾸러 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나오는데 한편 요한복음 7장에는 그 뒤에 나온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보시면 제자들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영광은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을까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심정적으로 그런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한테 늘 얘기를 하고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자조적이고 참 참담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죠? 실제로 다가왔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3번을 기도를 하셨다 그러고, 똑같은 표현이 이제 공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땀이 흘렀는데 핏방울처럼 흘렀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치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이런 표현을 이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서 영생하고 천국 가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아까 봤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럼 하나님이 왜 떠나갔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떠나가셨냐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와를 창조해서 붙여주시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이랑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문제는 죄를 지게 된 거죠. 죄를 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창세기 6장에 그들이 육체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아담이 원래 육체가 아니었나? 사람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너네 수명이 120세로 정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었다. 이건 거고. 그 문제는 아담이 왜 따먹었을까요? 그거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상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 천사를 부러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본성 자체가
사람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거지. 인생이라는 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생이라는 것을 만족하다라는 표본을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이 만족하다라고 그거를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북대기 큰 네피림이 됐잖아요. 그죠? 네피림.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천사들이 결합한 네피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목숨을 팔아서 내 혼을 팔아서라도 천사가 되고 싶은 그런 것이 강하게 있다는 거지. 높아지고 커지고 북대기를 커져서 망대를 높이고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 이러니까 타락한 영들하고 이 합쳐져서 네피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용사와 장부인 용사와 장부인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원래 원형의 사람을 못 봤으니까. 이 넓은 넓은 범위를 위해 시대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딱 좁혀서 그냥 그거 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 그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가 아담한테 그걸 줘가지고 먹었어요. 먹어서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네피림이 나오고 하는 거는 창세기 3장 이후 6장에서 사람이 육체가 돼서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떠나가시게 돼요. 그러면 그 죄를 져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했냐? 사실은 뭘 원했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만유 안에 함께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지금 창세기 때부터 이미 떠나가 계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시고 싶으시냐면 만유 안에 들고 싶으신 거예요. 만유 안에 들고 싶으신데 못 드는 이유가 죄죠, 죄. 사단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서 슬픔, 애통, 독함 이런 게 있고 만물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시 함께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럼 다 오시면 되는데 왜 함께 안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창세기 바로 뒤에 출애굽기 때만 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 목소리 들으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근데 계시록의 뒤에 끝에 가서 보면 결국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다. 그럼 지금은 그때까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네들을 다시 내가 창조한 거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죄냐? 그럼 죄가 무슨 건데? 뭐 죄가 내가 빵을 훔친 게 죄인지 뭐 그냥 이 사람한테 따기 때린 게 죄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하나님한테 범죄한 게 죄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때도 사람들 모아놓고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죄를 해결하게 해주려고 레위기에 보면은 죄 있는 사람들이 양소 위에다가 그거 하잖아요. 안수를 하고 그 소를 잡으면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죄가 해결되었을까요? 만약에 죄가 해결됐으면 안 죽어야 되는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 계속 죽어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인데 이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요거는 준비했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레위기 때부터 드려오던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어.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죄를 사했다면 한 번에 죄사를 지냈으면 정결케 돼가지고 다시 죄를 깨닫지 못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를 그만해야 되지 않았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드리는데 죄를 계속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해마다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너네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깨닫게 하는 거지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 당연히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전체로 번제하고 속죄하는 건 기뻐하지 않고 여기 이 부분 중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은 아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해달라고 한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셨으니 첫 것을 패했대요. 첫 것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육체적인 그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을 끝내고 왜 약속 안 지켰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켰어. 율법을 줬는데 율법 제도 못 지켰어. 근데 둘째 거를 세우려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매일 써서 자주 같은 제사를 지내지만 이 제사는 죄를 얻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새로 언약을 세워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이거를 기록하면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할 거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다 라고 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하는 것.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한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마귀가 와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온 거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결국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했던 그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거는 예수님인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장사 지냈다가 삼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보는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지 않았을까? 저렇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어떤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다 있었지만 다 맞을 수 있지만 제일 근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고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한 몸을 예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야지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오케이. 나 그냥 말로만 아까 마태복음 이야기했던 예수님 나 믿어요 하면은 내 죄가 다 없어졌냐 하고 했을 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고 사귐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어요. 빛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근데 그 생명이고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했는데 우리가 그냥 죄 없다 하면 난 죄 없어. 왜? 예수님 믿으니까.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나는 성경 말씀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서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아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난 죄가 없는데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하는 입장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당연히 죽이고 싶었겠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거 보고 죽이고 싶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약속해놨어요. 우리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편 22편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다윗의 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일이 당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됐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예수님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처럼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냐 했을 때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해놨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요한복음 아까 7장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못했다 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었어. 그럼 우리도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 첫 것을 해하고 끝났고 새로 약속을 할 거야 너네랑. 그래서 누가복음의 2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잔을 주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을 우리랑은 다시 했다는 거죠. 집사님과 저 왜 신약 시대에 이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 요한 1서에서 본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다 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거는 그냥 역사예요. 물론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맨 나중하게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 없어진다. 이런 표현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 뭐 하고 싶으신 거냐면은 죄를 가지고 온 마귀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 보면은 용을 잡았는데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나와요. 그 사단을 잡았어.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눈물을 식히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는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실 테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했을 때는 보면은 이렇게도 돼 있거든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거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함께 해주겠다.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 만물을 새롭게 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죄를 사해준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나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당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다. 그럼 그 피가 어떻게 나한테 해당이 되냐라고 한다는 거죠. 마지막 구절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래서 이들이 선민사상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치만 자기들이 약속을 못 지킨 줄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갔고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잖아요. 핏값을 나에게 다 물으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첫 언약이 흠이 없었으면 무흠했으면 둘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로 언약 말 그대로 구약 신약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감상적인 소설책이다 역사책이다 역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구약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거든요. 그럼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걸 다 할 거니까 너네는 이제는 날 알아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울 언약이 뭐냐 그러면 내 법을 너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의 약속을 하고 20장, 21장, 22장 다 율법을 줬거든. 그걸 지키라고 하나님 법을 줬어. 근데 그걸 안 지켰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안 지킨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 몰라보고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아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성경이 나를 대해서 증거한다 했는데 증거를 알려줘도 몰랐던 거죠.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내가 성경을 안다 하지만 진짜 그 뜻을 제대로 알았냐, 예수님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알았냐 이건데 그걸 아니까 제자들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목숨 바쳐서 한 거죠. 심지어 베드로도 거기 마태복음 26장인가 27장에 보면은 예수님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3번 부인한다고 했지. 근데 그 베드로가 이런 거를 깨닫고 나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어봐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지만 그 밑에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 성전을 자기 몸을 가르쳐서 몸된 성전을 말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처럼 예수님 진짜 약속에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피가 아무한테나 다 믿어요 하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100명이 있지만 진짜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내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했거든. 내 말을 지키려면 내 말을 알아야지 내 말을 아는지 내 말씀을 아는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한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단순히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시한 이유 또한 약속된 내용이었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딱 30분 됐네. 네, 그래요. 그 하여튼 뭐 또 각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접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뭐 우리 인생이 연약한 인생 뭐 힘이 없어서 연약한 게 아니라 30년 후엔 저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뭐 교통사고 없다라고 치면 또 교통사고 나버리면 뭐 내일 아침에라도 가버리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어떠함이 이제 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저는 물론 또 복음을 전하는 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도 역시나 그 천사적인 요소라기 또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자기 삶이 인생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죠? 죽음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 거기에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접점이 보였다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처럼 능력적인 걸 너무 소원했는 것 같아요. 무리로 걷지는 못할지언정 그런 좀 잘난 그런 것들을 참 추구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갖고 계셨잖아. 다 갖고 계셨다니까. 인생이라면 소망하는 모든 걸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거, 저분도 사람이었구나.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난 정말 해방을 얻은 거죠. 내 구약으로 치면은, 내 인생이 흙이구나. 이걸 알고 난 때 해방이 됐고, 이제 언어적으로 2차적인 창조 안에서는, 사람이구나. 흙인 사람이구나.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구태훈 형제도, 100년 후에는 없잖아요. 그죠? 100년 후에는 없어. 여기 없어. 예. 죽은 후에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천국을 간다 그러지만,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동안, 삶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린다면,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그걸 못 누린다면, 허황된 거지. 이론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실제적인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이번 주는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바쁜 중간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맞아요. 나도 이제 애들하고 지금 계속 또 학교 폭력 문제나 이런 거를
다른 선생님하고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그러는 중간중간에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내가 걔들을 품지 않으면 뭐 누가 품겠어요, 그죠? 그 문제를 물론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분별해주고 걔들을 결국은 또 교육적으로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처리하는 문제는 좀 머리 아프고 애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또 이 선생님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수업도 해야 되고 또 그 별도로 또 이렇게 가지고 골머리를 앓는 일이지만 나중에 얘들이 이 야곱처럼 내가 야곱이었듯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얻어서 마음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가 모든 다루심, 하나님의 모든 다루심을 끝내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자기 이 12아들의 모든 어떠함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중구난방이지만 그 걔들이 성인이 되고 또 나처럼 나이가 많아지고 성숙해 갈 때 자기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듯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걔들한테 쌓는 벽돌 하나는 걔들한테 뿌리는 씨앗 하나는 정말로 엄청난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구태원 형제도 아마 그렇게 살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하면 좀 몸은 좀 피곤해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는 거를 딱 이렇게 떠올리는 순간 내 피곤함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아주 가볍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구속, 곧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래, 집사님은 예,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예. 여쭤보는 건데 진짜 이거는 제일 궁금한 것 같아. 이런 게 있으세요? 궁금한 거. 이거는 아직은 뭐 진짜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아셔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다 알아서가 아니라,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나는 참 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다 비유적인 거죠. 비유적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은 다 진리니까 그 비유도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적절한. 내가 그 흙의 속성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씨만 들어가면 이게 100%잖아요. 모든 걸 썩게 만든다니까 흙은. 근데 씨만은 썩게 만들 수 없어요. 오히려 많은 걸 부정적인 것 씨한테는 부정적이지 막 썩게 만드니까 흙이. 근데 반면 반전이 딱 생기는데 싹이 딱 나. 나는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예수 씨가 오니까 예수 생명이 심어지니까 우리 요한복음 생명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생명이 뿌려지니까 내가 갑자기 보잘것없는 씨에서 뭐 그 밭이 무슨 밭인지 모르겠는데 뭐 저 벼밭이라고 해도 되고 보리밭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생명력이 있는 것이 자라니까 내라는 흙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이게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거 하면 뭐 이렇게 저한테 주는 성경의 표현들이 매일 아침 뭐 하나씩 먹을 때마다
내게 힘이 되니까 의문보다는 일단 내가 아는 것 위주로 30년을 먹어왔으니까 또 뭐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또 뭐 또 의문 나는 건 나는 것대로 하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뭐 의문 괜히 괴로운 거 나는 뭐 두고 싶진 않아요. 그냥 모르는 건 그냥 넘기고 지금 기쁘고 넘치는 게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데 굳이 돌 씹어가지고 밥맛 없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성경 내용 중에서. 근데 이제 주변에 많은 양식을 주시는 분들이 막 진짜 넘치도록 주니까 지금 그거 먹기도 감당이 불감당인데 또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또 그때 가서 또 해결하면 되니까 뭐 네, 그렇게 생각하고 30년 넘게 이렇게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네. 많은 양식을 잘 먹고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래요. 예, 또 주제 있으면 또 올려주세요. 그죠? 다음 주에는 지금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까 예, 제가 예, 신약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예, 구약과 신약 예. 예. 뭔가 아, 구약과 약속의 신약이 뭘까? 예, 네, 그 약속의 좋아요. 핵심은 뭔가 아, 예. 그래요. 그걸 좀 성경 안에서 예, 찾아서 볼 수 그래요.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렇게 올려드릴게요. 올려주세요.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